40대 과로사에 대해서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나라는 전 세계 40대 과로사 세계 1위 국가입니다. 자랑스럽진 않죠. 일을 너무 많이 해서 과로로 쓰러져서 죽는 사람이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깝고 슬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따지고 보면 열심히 뛰었을 뿐인데 가족을 위해서 또 회사를 위해서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섬기고 일했을 뿐인데 그의 결과는 죽음이라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더욱이 슬픈 건 그의 가족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슬픔을 안고 살아가는 그 유가족들의 마음은 얼마나 슬플지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정말로 과로사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과로사는 스스로 그 일을 과하게 했기 때문인 이유도 있습니다. 스스로 조절하지 않으면 그 몸이 감당할 수가 없게 되고 감당할 수 없는 몸은 쓰러져 지치고 결국에 멈출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쉬어야 합니다. 잘 놀고 잘 쉬는 것, 그것은 일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요소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잘 쉰다는 것, 어떻게 쉬어야 할까요? 그저 우리가 좋아하는 것을 하면 됩니다. 몸이 쉬는 것도 우리에겐 충분히 보약이기 때문입니다. 좋은 약을 먹는다기보다는 우리 마음이, 우리 몸이 잘 쉴 수 있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 몸에는 귀한 보약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좋아하십니까?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여행이나 또 동호회 활동, 낚시, 작품 활동, 취미생활 등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많은 다양한 놀거리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많은 놀거리들이 느긋하게 휴식을 즐기고 삶의 여유를 갖는 것, 바로 이것이 쉬는 것, 잘 노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휴식 가운데는 몸이 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몸이 쉬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 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이 쉬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쉬는 것을 연구했던 토마스 키팅이라는 신부님이 있습니다. 이분은 향심기도라고 하는 센터링 프레이어라는 그런 기도법을 개발하신 분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향심기도라는 말보다는 관상기도 또는 침묵기도라는 제목으로 많은 책들이 번역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달리 얘기하자면 인간의 내면을 향해서 깊숙하게 기도하는 것, 침묵 속에 기도로 들어가는 것, 조용한 내적 침묵이라고 하는 것이 이 향심기도의 핵심입니다. 근데 이 향심기도의 핵심 중에 하나는 결국 그 마음속으로 들어가 하나님과의 일치를 하는 것을 말하지만 그 마음속의 일치함에는 나의 것을 비우고 하나님과의 일치를 구하는 것이 이 향심기도의 가장 중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마음속에 나의 것이 채워져 있으면 향심기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의 것을 다 비워내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내 마음을 비워내기 또는 이것을 다른 말로 한다면 내려놓기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고민들 있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고민이라는 것은 내가 아무리 고민하지만 이 고민이 쉽게 해결되어지지 않은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디즈니랜드 가보셨습니까? 디즈니랜드에는 아름답고 참 아주 신비하고 놀라운 일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카스토디알이라고 하는 그런 멤버들이 있습니다. 대략 한 디즈니랜드에는 600여 명이나 되는 카스토디알이 있다고 하죠. 청소하는 사람들을 카스토디알이라고 부릅니다. 그분들의 역할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자기가 맡고 있는 구역을 15분마다 한 번씩 돌아다니면서 청소하는 일이 그분의 역할입니다. 디즈니랜드는 꿈과 모험이 가득한 나라라고 하는데, 그곳에는 꿈도 모험도 가득한 세계에는 쓰레기가 존재할 수 없다라는 것이 목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꿈과 희망과 모험이 가득한 나라에는 쓰레기를 치워서 깨끗하게 만드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쓰레기를 치운 그 자리에 기쁨과 행복과 또 감동이 담겨져야 한다는 의미라고 보여집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어떤 것이 담겨져 있을까요? 우리의 마음속에는 걱정과 근심과 또 두려움들이 담겨져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정리하는 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려놓기를 잘 못하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여러분, 한 개인의 본질을 뜻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그것을 영혼이라고 하는데요. 이 영혼을 잘 깨끗하게 해야겠다라는 말로 요즘 영혼을 바르게 세운다는 의미로 영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영성이란 말은 세상의 것, 세속적인 것과 차별되어졌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어지기도 하는데요. 이 말의 의미를 우리가 한번 새겨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 개인의 영혼이 상처를 받게 되면 그 상처받은 영혼은 아주 괴롭고 불쌍해집니다. 이 영혼의 상처를 바로 절대자와의 관계가 깨졌음을 의미한다고 봅니다. 절대자와의 관계가 깨졌다는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을 때를 표현하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활하지 않으면 그것을 바로 성경은 죄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영혼과 닮은 모양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 영혼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을 때 죄가 들어오고 그 죄로 인해서 우리는 상처받은 영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사람을 두려운 사람, 상처받은 사람, 고통받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진다면 우리의 영혼 속에 상처받은 영혼들이 치유받을 수 있지 않을까?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성경에는 다윗이라고 하는 아주 뛰어난 왕이 나타납니다. 이 왕은 굉장히 한 시대를 아주 화려하게 풍미했던 가장 모든 백성들에게 존경받는 인물인 다윗 왕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 왕은 물질로도 명예로도 또 모든 권세로서도 세계 최고를 자부할 수 있었던 이 다윗 왕에게 아주 어려운 일이 생깁니다. 압살롬이라고 하는 사람이 반역을 통해서 다윗 왕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 압살롬은 누구냐? 바로 다윗 왕의 셋째 아들입니다. 다윗 왕은 큰 잘못을 하고 도망친 압살롬에 대해서 용서를 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압살롬은 다윗 왕의 여러 부인 중에 한 부인의 아들인데 엄마가 다른 이 다윗 왕의 첫 번째 아들이었던 암논이라는 그런 아들이 있습니다. 이 아들이 이 압살롬의 누이를 성희롱하고 도망갔던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 암논이라는 장남을 굉장히 미워했습니다. 한 2년쯤 지나고 나서 이 압살롬은 암논이라는 형을 초대하여서 연회를 베풀고 잔치자리에서 부하들을 시켜서 형과 그의 형제들을 독살시켜 죽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자식을 용서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다윗 왕은 압살롬을 처형하거나 또는 벌을 주지 않고 용서를 해줍니다. 압살롬은 바로 도망가서 그의 외할아버지 집에서 3년 동안 도피 생활을 하게 됩니다. 3년 뒤에도 다윗 왕은 이 압살롬을 처단하려 하지 않았고, 이 압살롬은 점점 더 반역을 꿈꾸면서 4년 동안 이 다윗 왕, 아버지 다윗 왕의 부하들을 한 명씩 포섭하면서 자기의 편으로 만들기 시작하였고, 결국에는 자신의 추종 세력들을 중심으로 자신이 왕으로 세워지는 그런 결과를 낳았으며, 다윗 왕을 이제는 죽여야겠다라고 하는 시간이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 압살롬이 다윗 왕을 죽이려고 할 때 다윗 왕과 그의 중심 추종 세력들이 함께 피난을 떠나면서 죽음의 위협 속에 도망가며 불렀던 노래 중에 노래 가사가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이 본문에 보면 죽음의 위협 속에 다윗 왕은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그때 다윗 왕이 불렀던 노래,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미여. 참 두렵고 떨리고 공포스러운 이 상황 속에서 차마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자기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라고 하면 아비된 마음의 다윗 왕은 어떠한 마음이 있었을까를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절박한 상황에 빠졌지만 자기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고, 상황이 매우 긴박하지만 자신의 힘으로는 방법이 생각나지 않는 상황, 바로 이것을 정말로 난국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방법도 모르겠고 해결할 수 있는 묘책이 생각나지도 않고, 총체적인 난국인 이 상황 속에서 다윗 왕이 할 수 있었던 노래는 나의 영혼이 잠잠히입니다. 자신이 아무리 날고 기는 왕이었었다 할지라도, 천하를 호령하는 왕이었다 할지라도, 만 백성들이 자신을 존경하던 왕이었을지라도 그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 아들과 대적할까요? 자기 아들을 역적이라 하여 잡아 죽일 수 있었을까요? 이 긴박한 상황 속에서 그는 피난을 떠납니다. 그리고 그는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라 라고 고백하는 노래입니다. 곡조가 있는 기도, 이것을 찬송이라 하듯이 다윗 왕은 노래를 하는 것이지만 그는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내색하려고 하지 않지만 다윗 왕은 크게 요동하였고 크게 마음이 흔들릴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요동치 아니하리라 라고 말했던 이유는 그가 믿고 있는 구석이 있었기 때문이죠. 바로 그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여러분 블레셋 군대와 싸움을 했던 사울 왕에 대해서 아십니까? 블레셋 군대와 싸웠던 사울 왕은 그가 블레셋 군대와 싸우기 위하여 적진으로 나아갈 때 선지자였던 사무엘에게 부탁합니다. 우리는 전쟁에 나가서 승리할 수 있도록 예배를 드려 주십시오. 사무엘은 약속된 시간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은 두려움에 떨고 있는 많은 백성들이 전쟁터에서 이탈하기 시작하였던 이 절대절명의 위기 상태 속에서 사울 왕은 사무엘 선지자가 오지도 않은 상황 속에 자신이 번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제사장도 아닌 사울 왕이 예배를 진행한 것입니다. 결국
사울의 마음속에 있던 두려움과 공포, 다급해진 마음 때문에 사울 왕은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고 예배를 드린 결과로 그는 죽게 됩니다. 다급한 마음과 절대절명의 위기에 빠져 있을지라도 자신이 어떻게 해보려고 하고 자신이 어떻게 방법을 찾아내면 결국 하나님을 기대하지 못하게 된 것이고, 하나님은 그에게 개입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그를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결국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은 불신앙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을 공격했던 압살롬은 다윗의 아들이었으며 다윗 왕은 이 압살롬에 대해서 어떠한 대적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윗 왕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 피난을 하면서도 그의 군대가 있었고 그 군대가 나누어져서 압살롬 군대와 맞붙어서 전쟁을 치렀으며 결국 압살롬의 군대들은 거의 전멸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압살롬은 도망가다가 나뭇가지에 걸려서 대롱대롱 공중에 매달리는 신세가 되었죠. 여러분, 다윗 왕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자기에게 해만 끼쳤던 압살롬이 나뭇가지에 매달려서 죽었을 때 다윗 왕은 자신을 위협했던 압살롬의 죽음 앞에 기뻤을까요? 다윗 왕은 압살롬의 죽음에 아주 통탄하며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자신을 죽이려는 아들을 직접 처단하지 못하고 피난을 떠나야 했던 다윗. 그러나 그가 끝까지 버티고 있었던 한 가지 믿는 구석은 그는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구원자가 없음을 그는 끊임없이 고백합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산성이시오 라고 했던 이 고백처럼 다윗 왕은 모든 상황 속에서 자신이 해결할 수 없음을 깨달았고 자신의 방법이 아니라 그가 신뢰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해결하신다는 것을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모든 위기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위기가 있고 두려움이 있고 또 어려움이 있고 절망이 있다면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과 공포와 어려움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해서 모든 것이 다 해결되어짐을 받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모든 두려움과 절망이 다 치유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해결하지 못한다고 해서 우리가 위기에 빠지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위기 가운데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때 모든 위기를 주님이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위기를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를 돌린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로 축복해 주심을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